네, 2023 청년부 성경학교 1강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리고 주중에도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유인물이 지금 2개가 나갔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개요, 이거는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준비합시다, 이것은 지난주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가 어느 시대고 왜 쓰여졌고 이런 설교를 아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출근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날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특히 지난주 설교 내용을 반드시 다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바닥에 까시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 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말을 잘 안 하지만요, 이제 또 우리 한지혜 청년이 이제 간식들 준비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뒤에 커피랑 이렇게 간식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리시거나 힘드시면 그냥 일어서셔도 괜찮고요. 시간에 드셔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구성표를 옆에다가 펴놓으시고, 베드로전서는 먼저 서론이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1장 1절에서 12절 안에서 1절, 2절은 문안인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베드로가 세운 교회들로 추정돼요. 그래서 핍박 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 본격화된 미치광이 네로 그 대방화 사건 이후로 더 극심해질 핍박을 앞두고 그들에게 믿음과 참 소망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공한입니다. 공적인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디아스포라라는 표현 자체가 유대 본토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은 침략이나 외압이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표시하는 단어였습니다. 처음에는요, 흩어진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삶의 양식을 유지하는 자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의미가 어떻게 변형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나그네의 길을 가는 자들로서,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들 남은 자로서의 의미가 변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전서 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2절 보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누구냐? 쉽게 해서 그러면 이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로마 핍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 쓴 편지구나 하고 들으면요,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그 하수인들이 기득권을 쥐면서 문화와 경제와 모든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는 그 세상 속에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본토가 아니요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쓰여진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나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다. 아멘. 자, 그러면 3절에서 12절 보면요, 고난 중에도 성도가 기뻐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찬송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이루셨기에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산 소망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요 사람들이 소망으로 삼는 것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변하고 쓰러지고 사라져요. 그런데 이것이 산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완전하고 만족을 주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산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 소망을요 유업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유업이 뭡니까? 내가 물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데 그 유업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구원이 already not yet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not yet이에요. 무슨 말이지요? 그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이 현재 소유한 구원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결코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까? 아직 못 입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미 보장은 다 받았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요? 내 구원이 영화로워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날 동안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기 보호라는 단어는요, 푸르르메누스라는 단어거든요. 군사 용어예요. 적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요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원수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이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고난에도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 그대로 우리가 시험을 친다 할 때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이후로 어려움 당하실 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실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지요? 그 시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성화시켜 나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already not yet이라고 했어요. 이미 완성된 복음이지만 여러분이 아직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악과 예수님과 닮지 않은 부분들이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시간표가 바로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믿음을 가진 자만 통과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소망이 없는 자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한 자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봤지만 다른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얼굴로 못 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냐?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게 해줍니다. 아멘. 자, 10절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구원 자체를 설명하던 베드로가요, 구원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성육신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고난, 부활, 그리고 그가 이루실 구원을 증거하면서 막 고대하고 열망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것이 선지자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누구를 위한 것이지요?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를 살피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열망했으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이 복음은 은혜로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서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산 소망이 고난 중에도 나를 기뻐하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1부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제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까지는 개인적인 성결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므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감동으로 예언하고 해도 볼 수 없었던 그를 너희는 이제 보았고 그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산 소망을 소유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허리를 동이라고. 허리를 동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허리를 안 동이면요, 유대인의 옷은요 다 풀어져서 이렇게 펄럭펄럭 보이게 됩니다. 외출을 하려면요 최소 기본이 뭡니까? 띠를 띠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에 주목하라고 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뭔지 압니까? 긴장하는 것입니다. 긴장하는 게 뭐지요? 깨어서 주의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연결되셔야 돼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활과 내세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바 말씀에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근신이라는 단어를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근신이 뭐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절제입니다. 뭐로부터 절제입니까? 내 욕심으로부터요. 내 감정으로부터요. 죄로부터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향한 절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가져다 주실 은혜, 산 소망을 바라는 자는요, 이 땅을 바라는 자들과는 다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땅이 지금 내 본향이에요. 여기가 내가 차지할 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이거를 얻기 위해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의 삶의 양식과 여기는 지금 나그네의 삶이고 새 하늘 새 땅을 본향으로 차지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여기에 살고 있을 뿐 여기를 지나서 본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본향을 가고자 하는 자의 자세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이곳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자식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알기 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 내가 좋아하던 사욕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본받는 게 뭡니까? 원어를 보면요, 유행을 따라가다입니다. 여러분, 사욕은요 엄격하게 통제되고 절제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그곳의 시민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주의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월요일에도 화수목금에도 그리고 토요일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분리입니다. 구분입니다. 구별이 바로 거룩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왜냐? 제가 왜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는요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성화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띠를 띠고 근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화를 향해 다름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미 그 성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외적인 요소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고 겉과 속의 일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분을 특권 삼아 나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건강한 두려움과 건강한 경외함을 가지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지는, 내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학교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내 안에 사고 체계가, 내 마음이 성경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베드로전서는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아직도 절제되지 못하고 죄악과 세상을 사랑함과 사욕에 물든 것이 많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받은 구원이 아닌데 이제 와서 구원받은 자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을 위해 산다면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동기는요,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된 구원을 맛본 자가 이제 와서 은금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살아라. 예수의 피의 복음을 위해 살아라. 아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요, 세상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을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에 긴장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자, 지금 우리 21절까지 봤지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요 베드로전서 개요 받으셨지요? 요 유인물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개요에 지금 제 1부에서 작은 2번 형제사랑 권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깨끗함은요
순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청결합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것이 끼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순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없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거짓을 원어로 보니까요, 배우가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입니까? 배우는 뭘 하지요? 연기를 하지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 와서 사랑을 연기하시진 않는지,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혹시 그래야 되니까 사랑을 연기했던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연기하시지 않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도 연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만큼은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는요, 쉬지 않고 한 번은 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너 미워 이게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게 있어도 없어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지체요 형제니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다시 구원을 말해요. 왜입니까? 사랑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되게요, 제 성격 자체가 이 선을 잘 듣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성격이에요. 근데 교육자가 이런 성격이면은 할 수가 없지요. 저는 빌려주는 것도 싫고 빌리는 것도 싫어요. 주는 것도 싫고 받기도 싫어요. 그런데요, 이미 그게 글렀어요. 왜냐면요, 저는 예수님한테 너무 큰 사랑을 벌써 받아버렸거든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갚을 방법이 없네요. 뭐밖에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밖에. 그래서 사랑을 연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랑을 어떨 때 했다가 어떨 때 안 하지 않고 뜨겁게 계속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받은 구원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의 교회를 향한 사랑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사랑 받으셨지요? 동일한 말씀 통해서 그 사랑을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연기하지 마시고 멈춤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하니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요. 사실 이게 장으로는 2장인데 1부의 3번에서 오늘 1부까지 1강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의 3번은요, 성화의 방법과, 그러니까 성화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성으로 점점 가는 게 성화입니다. 성이 뭐지요?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거룩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막 거룩이요. 뭔가 왜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경책 이렇게 들고 뭔가 거룩한, 제가 이런 건 제가 훈련 안 받아가지고 옛날에 신학교에서 훈련 받았대요.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걸음걸이까지 다 이렇게 느끼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제가 안 되는 걸로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수록 세상과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그 성화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고 그 성화의 방법과 이유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 바로 앞에까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에 이제로부터는 그에 합당한 생활을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복음으로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었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내가 하나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소극적으로 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악독이 뭡니까? 저는요,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사람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누구를 나쁘게 해보려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요, 특히 교회 안에서마저도요,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악독을 품더라고요.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또 성도도 성도를 향해서. 왜입니까? 네가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도 여러분께 악독을 품으셔야 돼요. 지금 품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걸 자랑하는 게 확실히 아닌 것은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악독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정말로 그럴 리 없겠지만 교회 형제와 자매를 악독을 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다면 예수님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 아니 감격까지 안 가고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 그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음을 믿는 자는 악독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만하는 것, 우월한 자리에서 속이고 무시하는 것,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하는 것, 시기하는 것. 저 이거 뜻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타인의 행복을 미워하는 것. 나는 없는데 왜 너는 있냐? 똑같은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러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면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지옥 아닐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지옥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비치시지 않은 것은 여러분도 형제와 자매에게 내비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방, 악의로 중상, 모략하는 것입니다. 이걸요,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게 뭐지요? 옷을 벗다입니다. 여러분, 땀나고 여름에 땀 많이 나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벗지요. 어떻게 하지요? 물로 씻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뽀송하고 냄새가 안 나요.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럼 어떻게 그걸 합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는요, 강력한 본능으로 충동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 그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갓난아기는요, 잠자다가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젖을 찾아서 밥을 먹어요. 그게 하나님이 유전자에 새겨준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같은 강렬한 본능으로, 강렬한 뜨거운 열망으로 성경을 사모하여서 그것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뭘 준다고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지요? 아까 얘기했죠. already, not yet.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한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게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not yet, 무슨 말입니까? 시간적으로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영화로워지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점점 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에 자라나는 방법이 뭐냐?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렸느냐? 그러면 성화를 위해서 성경을 더욱 사모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말은 그냥 보면 좀 말이 어렵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 신령한 젖인 성경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성전처럼 우뚝 세워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화 잘 안 되는데요, 변화가 안 되는데요, 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예수 몇 년을 믿어도 달라지지가 않는데요, 절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데요, 성경을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입니까? 그거를 하지 않는 동안 나는 반대로 뛰었거든요. 죄를 향해서는 빠르게 뛰었어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는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스스로 사서 열심히 썼어요. 하지만 말씀의 허리를 동이는 데는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바라는 거를 성화 때문에 절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는 갔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가게 돼서 가기는 갔는데 신령한 젖을 강렬하게 사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에 주의하며 긴장하면, 내 삶을 절제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면 나를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뭐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뭔지 아십니까?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와 고난과 핍박 앞에 다급해져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 속에서 다급해져요. 그런데 그 산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다급하여지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성화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성화되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 돌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모퉁이 돌, 머릿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돌로 구원으로 삼으신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은 똑같은 산돌이세요.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세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지나가다가 그 예수의 돌에 걸려 넘어져 심판당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심판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이 이렇게 우리와 이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중보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기에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 죄인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박탈당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 맺었던 그 율법의 첫 번째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무슨 말입니까? 선민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 나라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씻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그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셨기에 당연히 어둠으로는 여러분 발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불러낸 그 빛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여서 또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왜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까?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화의 길을 간다는 이유로 세상의 즐거움을 이전에 취하던 쾌락과 향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절제한 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1강을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을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요, 방금 1강에서 받은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이전에 하나님 알기 이전에 불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절제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한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요, 이 편지를 통해서 절제를 이미 하고 있던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성화의 길에 박차를 더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거울 삼아 분명한 이유와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동력을 받아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긍휼이 없어 죄로 인한 멸망밖에 없던 우리가 주의 긍휼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됨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스스로의 걸음으로 죄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 닮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성경학교 모든 일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각자의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